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 책을 다루게 되겠네요. 책 뛸 때마다 좋죠? 뭔가가 쌓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일과인데 먼저 서문, 여러분 꼭 서문을 잘 숙독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제가 이사야서를 강해하려고 고민을 했는지. 이사야 강해하려고 한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가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도 모으고 애를 썼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갈등이 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도 화가 좀 났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저 양반이 왜 우리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이런 욕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는 왜 저렇게 답답해 했을까? 그 양쪽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이사야가 이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다 말씀이겠지만 이사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가 뭔가를 느끼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이사야가 본 안목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백성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느냐? 우리 버린 적 없는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사야는 너희들이 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왜 하나님을 버린 거야? 강한 적이 왔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고 더 큰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불러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 없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걸 정확하게 본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 책을 설교하고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사야의 내용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입장에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왜 있는 거죠? 예언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고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별로 예언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고 오늘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들을 고치라고 예언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모든 예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슈브 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슈브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근데 이제 뭘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멀어진 곳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은 사실은 현실의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거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잘못된 마음의 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거리로부터 돌아와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3페이지 보시면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사야서는 영적으로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중한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먹고 음미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영적인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잘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과로 들어가시고 왜 지금 이사야서인가? 쭉 읽어보면 다 아는 거죠, 그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17페이지로 가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나오죠. 그죠? 존 칼빈이 영국왕에게 이사야 주석을 바쳤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주석을 왜 바쳤을까? 자기가 쓴 책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사야 주석이었을까? 격동하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왕이 어떤 자세로 통치를 해야 되는가? 그 배경이 이사야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칼빈이 이 책을 헌정을 한 겁니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18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두 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종의 신앙적 제왕학이다. 제왕학이 뭐예요? 왕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꼭 알아야 될 학문을 모아서 제왕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압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가장 중요한 예언서이고 그 범위와 그 깊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자, 이스라엘은 첫째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존재죠?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르신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역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답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우리 옛날 그 창가 같은 데 보면 길 가는 번님들 들어들 보소 하고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탄식이 하늘과 땅을 호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와 나귀를 말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미물도 주인을 알고 자기 집을 아는데 인간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만 그런 거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19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줄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해와 달과 별은 자기 궤도를 돕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을 유지합니다. 만들어진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자기들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온 우주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장 못쓰게 변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주제로 가서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린 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물러가 버린 것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렸다고 해놓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는 내가 꺼내서 집어 던지면 돼요. 그죠? 작은 거니까. 근데 태산보다 큰 게 쓰레기라면 내가 던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리하고 물러가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주먹의 조약돌처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떠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게 21페이지 세 번째 문단, 가운데 문단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이사야를 못 봤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걸 예리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맞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되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보다 자녀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자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보다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거잖아요. 밑에 두었잖아요. 그죠? 제 1번이어야 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넘버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버원으로 하고 하나님을 넘버2, 넘버3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미덕이지요. 그런데 일을 하느라 하나님도 뒤로 하고, 자,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일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더 내 삶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잘 해야만 내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넘버1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넘버2, 넘버3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맨 밑에 줄, 하나님은 목적인데 수단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22페이지 첫 번째 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된다. 왜? 자녀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 자녀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복잡한 문제가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넘버원일 때는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회를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큰 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 자녀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져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도와는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는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뻘인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순교한 명단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그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사야서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보다 이 시대에 계시가 더 발달되어 있고 저는 십자가 안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갈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을 거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키워드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성전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몸은 내 품 안에 있건만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야, 기가 막힌 얘기야. 에? 몸만 있으면 어떡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주제예요. 23페이지. 셋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죄를 지으면 고통을 주는 걸까요? 죄는 영적인 거라 내가 죄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해. 둔감해서. 근데 몸의 고통은 금방 느낀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다?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나라가 황폐해지고 전쟁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또 진멸도 안 시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끝나야 되는데 끝장을 보지 않으면서 괴로움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살려주면서 괴롭히잖아요. 네? 힘들게도 하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돌아오라는 거지.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고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선지자, 즉 예언자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함께한 왕들과 정치적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언자의 기능은 뭐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잘 나갈 때는 예언자들이 활동을 안 해요. 왜? 잘 가는데 뭐.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할 때는 잘 가지 못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예언자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언자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다, 나쁜 시대다. 좋은 시대다, 나쁜 시대다. 나쁜 시대. 그리고 예언자가 아주 강력할수록 나쁜 시대예요. 가장 센 예언자가 엘리야잖아, 엘리야. 엘리야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예요? 상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요, 아합.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잘못 갈 때, 왕과 백성들이, 왕과 백성이 아니지, 왕이 잘못 갈 때죠, 사실. 지도자가 잘못 갈 때 그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지켜서 따라가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과 예언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역사를 외울 때 왕과 예언자를 같이 외웁니다. 어느 왕 때 누구 예언자, 어느 왕 때 누구 예언자 쭉 같이 외우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한 콩깍지니까, 세트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4명의 왕을 거쳤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함께한 왕들인데 정치적인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세계 최강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죠? 나라를 위협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까지 망하는 시대, 위기였던 거죠. 그 시대에 예언자가, 이사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위기의 시대였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사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요?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나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나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딴 걸 사랑했다. 예를 들면 평화와 안정을 사랑하고, 그죠?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거 빼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거 빼.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 네 마음을 온전히 내게 달라. 그럴 때 아우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가 쉬우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식을 미워하고 뭐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일 특세 마지막 날 마음관리법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하는 거. 그게 마음관리법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게 마음관리법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나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나요?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나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잠시는 되는 것 같아도 늘 목마르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술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거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그거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가?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이제 이 마음에 우주가 넓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공허가 큰 것은 우주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텅 빈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죠? 특세 첫날에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채우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백이 느껴질 때 돈이 없어서 허전하고 친구가 떠나서 허전하고 공백이 느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도 나오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나눠봅시다. 이건 여러분의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성경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나가 알고 있다. 너를 인도한다. 확신도 주시고, 그죠? 여러 가지 위로와 기쁨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 가시는 거죠. 자, 우리 일과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 책 이사야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책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책을 점검하고 함께 읽으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리해지고 풍성해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움찔움찔 변하기를 원합니다.
고요하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주시고 배워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배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워지며 치유되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자기다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구역 관리하시고 섬길 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도할 때 필요한 모든 리더십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수서의 모든 소그룹 모임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